유혹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 이 유혹하는 자의 목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갖다 주고 시험을 갖다 주는 목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연단하실 때는, 단련하실 때는, 그래서 영어로는 다릅니다. 시험하는 자, 테부터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시험은 트라이얼, 연단, 시련,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 좋은 작품, 더 훌륭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템프터, 시험하는 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아주 잘 대처해야 되고, 첫째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마귀 역사면 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서 유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뭐라고 얘기하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맨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아무런 목적 없이 무가치하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장난삼아, 아니면 어떤 자기의 영광이나 어떤 자기의 프라이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면 그 엄청난 돌들이 전부 떡으로 뭐냐면 돈 벌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돈을 떼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20절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만일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을 소망 삼고 죽은 자들도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이 얼마나 불쌍한, 왜? 정말 부활 하나 믿고 순교하고 부활 하나 믿고 좁은 길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거를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10절 정도에 비춰서 우리 바울 사도가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변증.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지금에 있는 이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또 마음이 있는, 마인드가 열린 그런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엄청난 빅뉴스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의 축복을 오히려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얘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병만 나서도 좋아요. 암사기인데 암사기에서 고침만 받아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함께 부활의 열매도 맺혀진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정말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는 것,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쳐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죽을 만큼 어려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 회복되는 거, 세워지는 거,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기적일세,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은 이건 우리의 그냥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열매들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사람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없었지만 나는 그냥 있기만 하잖아요. 그럼 절로 열매를 맺는다. 부활의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치료나 회복이나 나아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1절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어떻게 왔죠? 사망이 온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있었습니다. 항상 중간에 마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중간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중간에 마귀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중간에 마귀가 있습니다. 교우들끼리 중간에 누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참소하게 합니다. 서로 참소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꼭 중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괜찮아. 근데 꼭 요놈의 마귀가 중간에 섞여가지고, 그것도 하와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여자들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남자들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유혹하는 자가 그때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게 말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고생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아기 낳으면서 낳는 고생, 그리고 키우는 고생,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요, 이제 장성하면서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아이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남자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평생 고생을 하고, 땅은 가시나무,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만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원인이 딱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얻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기쁨의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다라고 그랬는데요, 예수가 다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런 찬송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뭐죠? 내 사랑 내 주님 할 때 그 후렴이 뭐죠?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그 다음에 뭐죠?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주님 손잡으면 방황도 끝나리.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을 떠난 물고기. 저는 이거를 가사를 썼지만 제가 썼지만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주님 따르는 자 기쁨에 춤추리. 이게 뭐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몸이 강건하고 애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면 새 삶을 얻단 말이에요. 삶을 얻으리라. 이게 기쁨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으면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황만 20년째 아니 아직도 마음 못 잡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잡히네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이상하게 마음이 안 잡혀요. 아이고 짧은 인생에 맨날 붕 떠가지고서 마음 안 잡히고서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주님 딱 따르잖아요. 주님하고 손잡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딱 거기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너 여기야. 이 길 가. 방황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꼭 마귀는 방황하게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게, 살면서도 방황하게,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게, 기도하면서도 방황하고. 자, 이놈은 붕 뜨게 합니다. 이놈은 뿌리 박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근데 주님 손잡으면 방황 딱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삶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떠나는 자, 주님 떠나면 주님과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래. 주님하고 멀어지잖아요. 베드로 주님하고 멀어졌잖아요. 행복했어요? 주님 멀어지니까요 마귀가 그 틈을 버려두질 않아. 마귀가 말. 주님 멀어지면 행복은 떠나리. 주님 없는 삶 뭐예요? 울떠난 물고기예요. 지금 잘 된다고 조금 있으면 죽어. 물고기가요 물에서 살면서 나는 왜 맨날 물에 있나 말이야. 나 저 밖에 세상 좀 보고 싶단 말이야. 이거 맨날 물이나 먹고 말이지. 물고기가 말을 한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뭐 맨날 물만 먹어.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한 날 갑자기 공중을 딱 떠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막 산도 있고 막 꽃도 있고 막 벚꽃도 피고 사람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야, 나 한번 저 세상으로 가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서 회음을 힘을 모아가지고 팍 해가지고 올라가지고서 밖으로 나왔어. 나와 보니까 세상에 땅이 위에다가 막 사람들도 보이고 막 얼마나 여러분 그 물고기가 이게 행복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이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 잠시는 마음대로, 잠시는 정말 못 보고 보지 못하는 이런저런 경험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이 저거 가든지요, 곰이 와서 이렇게 턱 접속하든지, 사람이 그냥 뜰채로 잡든지,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죽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삶을 얻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요 이게 사는 거라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영생을 시식하면서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3절. 그런데 어떻게 언제 부활하나 말이야. 어떻게 부활하나 말이야. 근데 질서 속에서 부활하게.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주님이 하셔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해 있으면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부활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하더라도 막하지 않습니다. 질서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질서 정연하게 일을 하잖아요. 언제 가서는 뭐하고, 언제 가서는 뭐하고, 언제 가서는 뭐하고, 질서 속에서. 그게 모든 일들의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입니다. 둘이 살아도 질서가 있어요. 남자고 여자가 한 집에서 둘이 살아도요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설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사회도 그래요. 국가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마지막인데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치, 권세, 능력이 좋긴 참 예수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대체적으로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했어.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로마의 권세, 로마의 능력에 의해서 나라들이 짓밟히고, 특별히 이 로마의 황제는 신이야, 신. Caesar is Lord이야. Caesar is my Lord. 이게 다 가이사가 저들의 주야. 가이사가 저들의 주야. 가이사가 저들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Jesus is my Lord 그런단 말이야.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Caesar is my Lord. 그래서 가이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뭔가를 하나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죠. 중국 공산당원 얘기 좀 하십시다. 중국에서 공무원이 되고 학교 선생이 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돼. 뭐 이북은 뭐 기독교를 아예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공산당은 그래요. 당원이 되려면 기독교를 선택하면 당원이 되지 않아. 학교 선생님들 당원 돼요. 공안, 중국에는 공안이 있거든요. 공안, 경찰. 공안이 되려고 해도 공산당원이어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국영기업체에서, 대기업에서 그러면 공산당원을 입사시키죠. 공산당원 아닌 사람은 입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에 와닿죠. 확 와닿죠. 그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들이 예수 믿는 일들을 박해하고 짓밟고, 그러고 빼앗고, 땅이야 뭐 나라 거지만 그 모든 자산들을 다 뺏어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배경이 바로 그 당시의 배경이었어. 아니, 이 배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파되잖아.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통치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회방을 받습니다. 반대를 받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교회 불 지른 거예요.
장로님들 잡아가두고 신사참배라는 명목하에 천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천왕한테 가서 빌도록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붙잡혀가고 말이죠.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그렇게 우리나라도 세워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맨 나중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끝까지 버티는 게 사망이요. 사망 권세가 있어. 죽고 싶은 마음 막 생기게 하고,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죽고 싶어. 사망 권세를 가진 약한 사탄이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갖다 줘. 사망 권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이제 멸하실 거예요. 왕노릇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죽은 거는, 좋은 거는요, 죽음에 매이지 않아. 옛날에는 뭐 너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했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불에 타 죽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이 있음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부활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활과 생명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생기가 부활과 생기에 하나님이여 생명의 생기와 생명력이 하나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품어져 나오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토린 손길마다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